복음이라는 말 이거 불교 전용 용어인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도둑히 가가지고 저거 전용 용어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인들 남의 집에 하는 소리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악담이지. 여러분 집에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는 집에 띵동하고 초인종 눌리지요. 누구세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참말로 복되는 소리가 할란가 싶어 문 열어보세요. 얼굴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라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멀쩡한 사람 죄인이라고 악담 해놔놓고 멀쩡한 사람 지옥 간다고 공갈치거든. 한참 들으면은요. 아이고 내가 참말로 죄인이라 가지고 지옥 갈란가 싶은 게 그만 들어온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말을 싹 바꿔요. 바꿔가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 이거. 나는 이게 입에 춤도 안 바른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당 가고 어질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저주받아 지옥 간다면 이건 분명 진리의 모순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선인은 선가하고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악인에는 악가합니다. 나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돌아됩니다. 그런데 나쁜 죄지가 믿어가 구원받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지혜비도 막이라 그러고 지미도 막이라 그러고 할애비도 막이라 그러고 뭐 할아버지도 막이라 그래요. 그러지요. 그 막이라고 절대 안 하고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건 결코 내가 막이다는 소리야. 마귀가 마귀 새끼 놓지 부채 새끼 놓는 거 봤어? 응? 아버지 어머니가 막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이면 자기도 막이지. 어찌 말해 예수 새끼고 하느님 새끼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복음은 여러분들이요.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는 덕담이고 복받을 소리는 복음이에요. 이 선악간의 지은업을 가려내고 그 다음에 35일째 되는 날은 제5 염라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신식작용을 재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네 대왕이 이름 냈다 일컬었는데 다 잊어버렸지요? 염라대왕 소리는 내한테 듣기 전부터 알고 있지? 그 어째서 그러나 그만 연부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입니다. 근데 왜 초제에도 해당 안 되고 끝에제에도 해당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오제가 소중해요. 왜?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에요. 그래 앞에 네 대왕이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해가지고 몸 전체로 지었는 살도막 모든 업이 35일 만에 총판이 나고 42일째 되는 날 제6 번성대왕님 전에 가서 의식작용 생각 움직이가 지은 업을 재판받고 77 49일 날이 되면은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분별을 해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려가 업을 짓게 하는 걸 재판받으면은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된다. 요걸 가려내가 요 업에 따라서 미래생을 학정을 지어요. 학정 지어놓고는 학정 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는 소리에 영가를 깜짝 놀라게가 놔줍니다. 놔주면은 뒤에 아무것도 따라오는 것이 없고 따라오는 건 업벽기 뿐인데 뭐가 추격하는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래가 사정없이 도망가다 보면은 이런 대원사 큰 법당과 같이 아주 좋은 하각보전의 앞을 딱 가로막아가요. 그래서 뒤로 물러설라 하니까 뭐가 추격하는 거지 앞으로 가려고 이 집이 가로막힌 거야. 그리고 옳거니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숨었다가 한숨 돌리고 가자 싶어가고 들어가 보면은요 한숨 쉬고 딱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이야. 그래서 죽은 자의 99.9%는 49일 만에 다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0.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10대왕이에요. 그래 옛날에 유교에서는 대상에 탈상을 하거든. 그 유교법 같지만은 고려에서 2조로 넘어오면서 불교의 시황사상이 유교로 전해져 가지고 그래서 대상에 탈상을 하는 거야. 근데 49세 모신 영가는 100% 다 49일이면 다 윤회전생을 해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49일 만에 다 윤회전생을 해가지고 어디론가 다 태어났는데 이렇게 왜 49일 동안에 천도죄를 모시느냐. 요거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상세 선망 조고 조상님들이 복을 많이 지는 조상님들은 저 상계 28전 천상에가 태어나가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가가 태어나가지고 있는 몸은 현신이고 우리 저가 이름 붙여놓는 조상으로 있을 때는 이미 벌써 전생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조상한테는 우리는 전생 자손이 된 거야.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은 업은 선업은 염라대왕 업경대에 전부 증명을 받아주고 악업은 닦아주는 것이. 그래서 왜 49년이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나쁜 업은 한 가지 기간에 지었는 건 일주일 만에 하나하나 닦아 나가는 거야. 나가고 그래 악업을 다 닦아주고 선업만 증명받으니까 천상세계에 태어난 조상님들은 복락이 수승하고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되고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조상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 몸은 현신이고 우리 조상으로 있을 땐 전생이 된 거야. 그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적에 나쁜 업을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하니까 이고등락을 하게 돼가 있어. 고를 여의고 낙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중에 천상에 갈 만큼 복을 짓지를 못해가지고 복락이 모질이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인간에 다시 돌아와요.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는 어느 곳에 가가지고 몸을 받아가 태어나느냐 하면 인연 있던 유연국토에 가가 몸을 받아가 다시 태어나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 있는 땅이 어딥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면서 지은 업을 가지고 다시 인간에 돌아올 적에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 우리 조상님이 돌아올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꿔오느냐 그러면 인연 있는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와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이 가장 가까운 유연 중생이 누굽니까? 우리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저 우대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그 밑에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로도 오고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도 오고 또 우리 부모 조상은 우리를 의지해가 우리 자손으로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도죄를 모시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훈불사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전생 업 닦는 것이 이 천도죄예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유연국토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 다시 태어나려고 하니까 후손들이 고마 단산을 해버리거나 또 산화제한을 한다고 많이 안 놔주니까 안 놓기나 하면은 태어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오기는 와야 되는데 인연 있는 유연 중생들이 낳아주지를 않냐고 태어날 데가 없으면 어디 가가 몸을 바꿔오느냐. 생판부지 모르는 집에 가가 몸을 바꿔와요. 오면 우리하고 다시 못 만나느냐 하면은 또 만나요. 우리 집 조상이 남의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다 커가지고 이 집 며느리가 돼가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남의 아들로 가가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사이가 돼가 돌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집 조상이 이쪽 집에 가가 저리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분들은 천도죄를 모실 적에는 한쪽 집 조상만 하면 안 돼요. 여자이면은 친시가 다 해야 되고 남자이면은 생가와 처갓집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시집가면은 사돈집 조상도 하고 아들이 장결가면은 반대편 사돈집 조상도 해야 그 속에 우리 전생들이나 자손들의 전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도 또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조상님들이 저 상계 28전 천상세계에 가가 한량없는 복락을 수용하다가 복진해가지고 타락이 돼가지고 돌아올 적에도 인연 있는 유연국도 인연 있는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꾸게 돼가 있고,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를 받다가 업진해가 이고등락을 대해가지고 돌아와더라도 인연 있던 국토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꿔야 돼. 그럼 딴 세상에 가가 시큰 고난 악을 받다가 다시 돌아왔으면은요, 딴 세상에 가가 시큰 살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을 친시가 다 모시는데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모실 때에는 내외분의 이름으로 도입회를 하나를 모시가 돼요. 양쪽 집에. 상서, 선망, 조고, 조비, 각각, 열이, 열명연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면은 그 가운데 우리 조상님들 중에 우리 전생이 들어있어요. 그래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생의 업을 닦는 것이 이 천도죄야. 그래 천도죄를 49일 동안에 잘 모시면은 안 되던 일이 잘 풀릴 수가 있고, 어렵던 일이 쉬워질 수가 있고, 안 되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우리 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까 저 바깥에 내가 하도 절을 잘 지어놓고 참 규모 있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돌로 보면서 저 이제 그 광고판이 있어서 그거 한번 봤는데, 그거 보이기는 이제 대학 입시생들이 입시 기도한다고도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 대학 입시 시제를 당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 이때 하려하지 말고, 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시생이 있거든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모셔가면서 입시 기도를 해보세요. 공부를 뭐하고 입시 때 가가지고 잘 안 되는가? 또 여러분, 나는 이제 천도제 같은 거를 아들, 딸 시집 보낼 때에도 양쪽 집 조상을 모셔놓고 천도제를 모시고 결혼식을 시켜줘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 절대로 잘못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임시대회가 뭐 기도하고 불공하고 말이라, 뭐 입시기도 하고, 그래가 안 되나 놓으면 말이라, 신심은 좁쌀 눈만큼 갖다 바치 놔놓고 부처님 원망은 태산 봉우리 그치 한다. 안 되거든. 그래서 업을 닦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잘못될 리가 없고 안 되지를 안 한다, 거기요.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죄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도죄는 이제 왜 지내는가 다 윤회전생을 했는데 왜 49일 천도죄를 지냈는가 이제 이해가 되지요. 천도죄는 우리 조상님들, 우리 조상으로 있었을 때 업 닦는 게 여기 천도죄고, 또 예수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죄라는 말은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생전에 미리 닦는 것이 예수죄다. 그것도 내가 안내판에 보니까 사후에만 설명이 되는데 생전 설명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예수죄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 내생을 대비해가지고 금생에 지은 업을 미리 닦고 가자. 요것도 예수죄입니다. 하지만은 예수죄는 언제 하면은 가장 좋으나 그러면은요, 18살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살 이전에 예수죄를 모시라, 거기야. 그럼 18이라는 수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육군, 육진, 60, 18경계에 의해가지고 선악간에 지은 업을 가지고 그 업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 태어나는데, 그럼 그 업이 있기까지는 내가 지어온 나의 업이 다 성숙돼가지고 내 현실 인생의 결과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 그럼 18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병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데, 내가 스스로 지었는 나의 본업 외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이 있어요. 이거를 내 인생의 보조업이라 그랬는데, 내가 직접 안 지었는데도 내게 영향을 미치는 업, 그건 뭐냐 하면은 내 보조업인데, 보조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유업이라 그래요. 부모 조상님들이 지어온 유업이 내 인생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업이 좋아야
유업을 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본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본업이 성숙되기까지는 유업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유업에서 성장하면서 본업이 다 익어지는 까지가 몇 년이 걸리나? 18년이 걸려요. 그래서 만 18살이 되면은요, 성년이 되고, 만 18살 이전에는 미성년이다. 그래, 대학교도 만 18세가 넘어가 가게 돼가 있어요. 이게 사회에서 법을 만들었지만은 불교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요. 그럼 만 18살이 되면 성년이 됐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소질을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자기 인생에 대한 현명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 가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성적만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 가니까 억지로 공부를 하고 학업 성적이 능력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다가 보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좋은 직장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판단, 능력과 소질을 판단할 수 있고 소질에 맞는 학과의 점수가 맞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은 뭐냐? 우리 몸에는 6가지 기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육근이야. 몸에 있는 6가지 뿌리라 그게야. 그게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의거든. 그 육근은 육진을 상대하게 되어 갔어요. 육진 뭐냐? 바깥 경계,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 육근이 육진을 상대할 적에 좋고 나쁜 분별과 느낌이 있어요. 요걸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육군, 육진, 육식하니까 18이지요. 요걸 18경이라 그래요. 18경에 의해서 선악간에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이 완전히 내 인생에 성숙이 돼가 나타날 때까지는, 있기까지는 18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18세 이전에 예수죄를 잘 모셔가지고 18경에 의해서 지은 업을 닦아줌으로써 18종의 행액이 면해진다. 18가지 행액이 면해져요. 단명오사하는 나쁜 죽음이나 악창농혈이 나오는 중병이라든가, 또 바깥에 나가지고 수하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재난이 닥칠 18가지 행액이 다 소멸된다. 그래서 예수죄는 18살 이전에 닦고, 또 18살 이후라도 한나라도 젊어서 닦고, 또 나이 많은 노보사님들은 전생에 지어놓을까 금생에 지어놓을 다 닦지도 못했는데 금생에 또 지어놨으니까 금생에 지어놓은 내생에 가가지고 또 다 받게 돼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금생에 지어놓은 업은 불보살 성상 앞에서 간절하게 뉘우치고 닦는 것이 여기 예수죄다. 그래서 예수죄는 남녀노소 고하기천 막론하고 과거의 전생에 지어와가지고 금생에 받을 업은 받기 이전에 미리 닦는다. 그래요. 생전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글자로 보면 생전이 갈 땐 날생자 앞전자야. 나기 이전이 생전 아니야. 근데 물질적인 육체로 봐가지고는 이미 벌써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이 태어났으니까 생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나날이 생전인 것이 왜 그러냐 하면 1시간 후에 나타날 업도 있고 2시간 후에 나타날 업도 있고 3시간 후에 나타날 업도 있고 하루 뒤에 나타날 업도 있고 한 달 후에 나타날 업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좋은 업은 증명을 받고 나쁜 업은 다 뉘우치고 닦아 소멸시키 없애자는 것이 여기 예수죄예요. 그래서 18세 이전에 자식이 있는 분들은 한 집도 빠지지 말고 다 해야 되고 한나라도 젊어서 닦아야 되고,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내생을 위해서 금생에 지은 업을 뉘우치고 참여해가지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죄다. 그래서 18세 이전에 닦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상도는 주로 많이 농사 짓는 특용작물이 뭐예요? 능금 많지요. 능금. 그렇죠? 수박도 있고 외도 있지만, 그 능금 농사를 짓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봄이 되면은 많은 꽃이 피가지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걸 다 남게 달아놓으면은 좋은 열매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영양분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분산되는 영양분을
모기해가지고는 잘생기고 좋은 거는 놔두고 못된 거는 전부 다 솎아내고 따내야 되죠. 그걸 뭐 한다 그러죠? 능금적가한다 이러죠. 능금적가할 때는 좋은 거 안 따내 뿌립니다. 나쁜 거 다 따내 뿌리고 좋은 거는 다 나눠가지고 좋은 거에 그 능금나무의 영양분이 다 모이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 예수죄도 어린 애들에게는 인생적가를 해주는 것이 예수죄다 그게야. 나쁜 업은 다 닦아주고 좋은 업은 다 증명받게 하는 것이 여기 어린 애들에 대한 인생적가가 예수죄고, 그 다음에 또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내가 스스로 지었는 거 내가 닦고 뉘우치고 가자는 거야. 뉘우치 가지고 닦고 참여하는 것이 여기 예수죄다 그게요. 그래서 참 우리 대원사 예수죄는 아주 좀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참회 기도를 하는데도 49일 동안에 양황창법, 양무제께서 후궁 치시를 위해서 그 이제 지공선사, 보지공선사를 국사님을 께 부탁해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84,000 대장경에서 참여하는 내용만 10권으로서 이제 참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인데, 자비도량 참법은 양나라 무제임금이 처음 이제 편집한 책이라고 해가 양황참법이다. 근데 요 참법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것마다 보이면은 지었는 죄를 잘못을 실로 뉘우쳐 가지고 참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회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참과 사참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 이렇게 했던 거를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뉘우치는 거를 이참이라고 하고, 마음속으로서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육체적으로 행동하기 실천했던 옳지 못한 나쁜 일을 불보살 성상 앞에 참회문을 일러가면서 절을 올리면서 뉘우치고 참회하는 걸 사참이라 그럽니다. 그래 이참과 사참으로 전생과 금생에 지은 업을 불보살 성상 앞에 뉘우치가면서 닦아가면서 우리는 예수죄를 모신다고, 그래서 이제 양황참법 기도로서 예수죄를 함께 모신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치를 알므로써 생축과 선망부모 조상님 축원을 함께 천도를 곁들여 하면은 그 조상님들 가운데 후손이 우리로 와가지고 있으면은 천도죄로도 닦고 예수죄로도 함께 병행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업장을 소멸시키고 인생을 올바르고 참답게 살기 위해서 불보살 성상 앞에 맹세를 하면서 닦아나가는 것이 여기 대원사 상서 선망 부모 천도니까 예수죄다 하는 겁니다. 요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거들라. 이렇게 우리를 업을 닦아주기 위해 가지고 이 5, 6월 삼복대에 되온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49일 동안에 그 이제 참회 예수 살림과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천도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우리 주지 스님과 당사 스님들에게 크게 감사한 박수 한번 칩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딴절같이 돈 몇 푼 갖다 줘가지고 동참해가지고 다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제일만이라도 나와가지고 스님들하고 함께 접인중생 대도사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의 존호를 간절하게 아껴보니까 3,000분을 연불 하더라고. 연불이라 그러는 것은 생강염자 부처불자야.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 하면 이건 송불이지 연불이 될 수 없고, 입은 가만히 닫고 있어도 이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아미타불 부처님 한번 생각하면 연불 한번 한 건데, 연불은 칙명연불이 좋다. 입으로는 부처님의 존호를 칙명하고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 요걸 칙명연불이라 그래요. 연불을 하되 큰 소리로 고성연불을 하면 고성연불에는 10종공덕이 있다는 거야. 10종공덕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성으로서 칙명연불을 매일같이 3,000분을
독송하면서 여러분의 업을 닦아주는데 여러분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이라도 와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세요. 동참을 하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매일 나오세요. 매일. 나오면 좋아요. 49일 결석 안 하고 매일 나오면 집에 있으면 고마 업지 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업지 있는 순간. 절에 오면 업 닦는 순간이 되는 거야. 업지 있는 순간을 바꿔 업 닦는 순간. 또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는 분들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제일날만 나오셔야 되지만은 할 일 없고 집에서 가정살림 사는 분들은 백지 할 일 없이만 고마 요즘은 뭐 전화 다이얼 보다가 그 뭐 오미 가면서도 하려고 손전화 그 핸드폰이라 그래. 우리말로 하면 손전화야. 들고 다니는 핸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이고 폰은 가지고 다니는 전화야 이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화인데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눌리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마 어디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 찻집에서 만나자 차 한잔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 얘기가 시작하면 고마 신랑 자랑 자식 자랑 시어머니 숭하고 말이야. 그러는 게 그게 다 업이야. 그러면 뭐 자랑하는 건 좋은 거 아니라 선업도 업은 업이야. 선업도 업은 업이기 때문에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돼요. 우리 불교는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거지 업짓자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뭐하니까 악업보다는 선업이 좋으니까 선업이라도 닦자 그거지. 그래 절에 오면은요 업 안 짓고 선악간에 업 안 짓고 업 닦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치를 몰라가지고 아들, 딸, 자식이 있으면서도 예수제에 동참 안 한 분들은 생축에 다 동참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서, 선망, 부모, 조상님들은 우리의 전생이에요. 다 우리 그래 왔어요. 시간이 1시간 됐는데 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처럼 오면 할 얘기가 많은데 또 예수제라 우리가 다 조상의 후신이라 하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려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한산습득이라는 이야기를 알아요. 한산습득. 그분들은 누구냐 그러면은요 문수보현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으로서 어디 몸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다 가시네. 그러면 중국 땅에 한산과 습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참 몸을 받아가 태어나가 한평생 멋들어지게 무대로 하고 살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중국 이제 천태산 국청사예요. 그래 중국에 가면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천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입니다. 불교의 4대 명산은 어디냐 그러면은 문수보살이면 상주도량인 오대산, 보현보살이 상주도량인 저 사천성에 있는 아미산, 지장보살이면 상주도량에 있는 안희성에 있는 구하산, 간세음보살은 상주도량인 저 섬중에 있는 보타낙가산. 여기 4대 명산이고 4대 명산 가운데 저 5대 명산을 치자면은 천태산까지 들어가는데 천태산에는 도양의 천태종을 창종한 시작된 곳이 곧 천태산입니다. 천태산에서 시작된 종파라고 해가지고 천태산이라 그랬는데 천태산에는 지자대사라는 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실상모범 연화경을 가지고 천태종을 창종한 곳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천 대각국사도 참 왕자로서 제11대 문종왕의 넷째 왕자로서 출가래가 스님이 돼가지고 중국에 유학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적에 천태산에 가니까 이미 벌써 지자대산에 입적하고 안 계시니까 그 묘탑에 가가지고 세 분 절을 올리고 나도 고구려로 돌아가서 당신과 같이 실상모범 연화경을 가지고 중생교화를 해가지고 대성할 수 있거든요. 증표를 주십시오 하고 절을 올리니까 묘탑이 3바퀴가 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고려로 돌아와가지고 고려불교 천태종을 창종하셨는데 그곳이 곧 바로 중국 천태산 국청사인데 국청사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화신으로 인간의 몸을 받아온 풍간선사가 주지로 있을 적에 저 길가 볼일 보러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주온아에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습득이라고 지어놨는데 그 습득이 머리 깎아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고양주 소임을 살 적에 거기서 한 70리 떨어진 한산굴에 산다고 하는 한산자라고 하는 분이 항상 국청사에 아침이 되면 70리를 걸어 놀러 와가지고 한산과 습득이 한테 어우러져가지고 재미있게 일도 거들어주고 습득이 고양주 소임 사는데
뒤도 도와주고 반찬도 같이 만들어주고 하는 한산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국청사의 신도집에 아주 돈 많은 시주를 많이 하는 대단원의 집에 아들이 하나가 외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보냈는데 잔치를 좀 큼직하게 말이라 거창스럽게 좀 잘해야 되겠는데 잔치를 잘할 그 음식을 좀 잘 장만해야 되겠는데 요즘 같이 뭐 요리사가 있는 것도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세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주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음식을 잘 장만하고 했으니까 음식 잘 장만하는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 하는 더분 보내가지고 우리 잔치 음식 좀 장만해주고 해주십시오 하고 풍간선사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절에 시주마야는 신도가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요리사로 보낸 분이 누구냐 하면 한산과 습득이라요. 그래 한산 습득이 풍간선사의 분부를 받고 신도집 잔치에가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이제 그 가방을까지 봐주고 올랐고 가방에서 배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총각이 장가를 갔는데 중국은 색시가 신랑 집으로 와가지고 신랑 집 마당에서 대례를 지내고 혼례를 치르게 돼가 있어요. 근데 한창 이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와가지고 신랑 집 마당에서 행례를 올리고 있어요. 있는데 한산 습득이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우리가 말이라 재미있어서 손뼉을 치고 웃고 하니까 장착꾼들 시선이 전부 또 그 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혼주는 좀 마음이 상했어요. 어디 말이라 음식은 잘 장만하지만 인간 된데미도 좀 될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어디 반미치기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이라 나무 잔치 해방 놓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한창 행례를 올리는데 손뼉을 치고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잔치꾼 시선이 손님들 그리 가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가 끝난 후에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이르고 따지 있어요. 그러니까 풍간선사는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꾸짖을 점이니까 미안하게 됐으니까 시큰 가가지고 나무 잔치집 음식 잘 장만해가지고 미안하던 소리 하게 됐어요. 그 내가 꾸짖을 점이니까 노염을 풀고 돌아가시라고 보낸 후에 그래 한산 습득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나? 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스님이 들어보면 스님이라도 안 그럴 수 없는 일이 마가땅에서 벌어지는데 어찌 안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 너 뭘 보고 웃었느냐? 한창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랑놈이 장가를 가는데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오는데 보니까 신랑의 친조모가 남의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전생 징손자한테 시집을 오는데 어찌 우습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한창 잔치꾼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마당에서 막 그 풍물이 치고 말해 풍장을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보니까 북을 두드리는데 북껍데기는 누군가 보니까 신랑놈의 조부가 어비마네가 나우집 서로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속아죽으니까 속껍데기를 벗어가지고 빗기가지고 북을 만들었는데 그 북이 손자님 잔치에 두드리 지고 있으니까 어찌 우습지 아니합니까? 그러면 알았다. 이거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 손자도 우때 조상이 몸을 바꿔가 손자로 왔으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손자 전생은 차차하고 그 이제 손자의 신랑의 신부는 보니까 그 손자의 징조모의 그럼 이제 징손이 장가를 가는데 징조모가 남의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시집을 오는데 징손자의 아내로 시집을 오더라는 거야. 그렇고 또 이제 그 두 내외의 잔치에 흥을 돋구기가 두들려지는 북은 신랑의 조부가 나무집에 서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속아 죽으니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북을 만드는데 그 북이 그 집으로 팔려왔다는 거야. 전생에 아들 집으로 팔려왔는데 손자 잔치에 두들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도 그냥 이 집에 왔는 거지만은 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 집하고 인연이 있어서 윤회전생을 해가지고 이 집 손자로 두고 남의 집 딸로 가가 이 집 며느리를 또 시집오고 이렇게 와가 있어요. 이런 이치를 알면은 결국 천도째는 우리 전생 업 닦는 기야. 우리 전생 업 닦는 기요. 업을 닦으면은 닦는 만큼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다 이곳 우리가 복락을 받게 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저 조상이 있어가 귀신을 그저 뭐 존두로 보내놓고 천도한다고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으로 영혼이 남는다고 믿으면은 부처님의 윤회사상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야. 부처님은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윤회전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껍데기가 우리 전생 껍데기가 아니라고도 누가 보장할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 그런 껍데기 업을 안 닦고 가면은 안 덮어신다고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고 이 집 자손으로 태어난 것도 전생하고 인연이 없으면은 이 집에 올 수도 없고,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도째, 이거 내가 참 좋아하는 건 닦으면 닦는 만큼 업장이 닦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런 좋은 기회에 윤년 있는 데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절을 새로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니까 이걸 정착을 시켜가지고 연중 행사로, 그럼 한 번만 닦으면 되지 왜 연녀 스님은 연중 행사로 하라 그랬느냐. 사실 70년 80년 살면서 지은 업을 49일 만에 한 번 닦아가 다 닦아지만 안 닦을 놈 어디 있겠노. 다 닦지. 그러니까 닦는 만큼 닦이지니까 개인적인 천도죄는 49일에 지내려 그만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연중 행사로 적게 들여가지고, 그래 금년에는 윤달 들이니까 이래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백중을 기해가지고 백중 49일 전부터, 백중 49일 전부터 천도죄를요. 여러분들이 딴전에 뭐 연가 하나요 5천원 만원 받는데 우리는 뭐 전체 다 얹어가지고 이까 그게 더 안 싸나요. 응? 여러분들이 싸게 해야 시집, 친정, 양쪽 집 조상 다 하고 도입회까지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 싸게 안 받습니다. 우리는 하는데, 그 상자들 절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면 뭐 하란 말이라.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고, 형편이 된 사람들은 설판해가지고 한 30만원씩 그리 받고, 그래 천도체 하라 그래. 연년이 백중기도요. 나는 이제 그 백중 아닌 거 없이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요. 이제 고마 조상 한 분에 1,000원씩 받아. 1,000원씩 받아 있기로 신도들이 반대하더라고. 1,000원가 뭐 닦아집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많이 해봐라. 오래 하면 그 힘이 된다. 이렇게 하기로. 1,000원씩 한다. 그 있기로 막 사돈에 8천까지 아는 사람 다 온지는 않을게 한 집에 50명도 60명도 되는 거야. 연가가. 그래 돼 있기로 다달이 5만원 6만원 내놓고 힘들잖아요. 한 달 두 달 하더니 스님 참말로 힘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힘 안 들도록 하지. 30명 이하는 1,000원씩 내고 30명 넘거든 100명이 되나 200명이 되나 그러면 한 달에 3만원씩 내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해놔놓을게 막 우리 집에 막 잎에 빛깔이라 그래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내야 3만원이고 뭐 적게 내면 잎에 수대로 그래 내가지고 한 달에 하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뭐 3만원을 받아 먹기나 뭐 3천원을 받아 먹기나 돈을 받아 먹기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매일 하루 이제 삼시계련불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아미타경을 한 편 읽고, 삼시계련불사가 그래 돼 있어요. 아미타경을 한 편 읽고 아미타불을 첨분을 하고 그래 이제 저거 하고 장엄연불에 해양하게 돼가 있는데, 그걸 하루 3번 한다고 삼시계련불사라. 삼시계련불사. 그 나도 이런 이제 천도체 하는 줄 알면 내년부터는 백중에 해가지고 그래 한다 그러면 내가 책을 한 권 갖다 줄라 그래요. 그래 아침에도 아미타경 한 편 읽고 발일치업장 근본 득생 정토다라니 해가지고 아미타불 첨분해가지고 이래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아침에 한 번 하고 4시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래 해가지고 삼시계련불사로 우리는 매일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런 댕기니까 뭐 하고, 상자들은 선박하고 없으니까 부전신 모시나 놓고 하루 3번씩 매일 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매로 그래 1년 12달 매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백중되거들라. 금년에 이 길을 제1회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윤달 그는 건 상관하지 말고 백중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49일 천도법회 하면서 생축도 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축회가 닦으면 그게 예수죄예요. 그래 연년 예수죄 하는 그런 도량으로 발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